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35장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제35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에는 부흥하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하는 가정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 가정이 부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잘 나가던 가정입니다.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잘 나가던 가정에 환난이 밀어닥칩니다. 세겜 땅에 와서 큰 부자로 20년 만에 금이 환양해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걱정 없이. 그런데 잘난 딸 하나 디나 때문에 그 집안의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세겜족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연모하다가 간음을 합니다. 강간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내 딸 내 동생을 줄 터인데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주겠다. 그래가지고 몽땅 다 일족 세겜 일족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한 가정과
가나안 종족, 그 다음에 브리스 종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종족들 사이에 싸움이 난 겁니다.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집을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산, 많은 가족 다 죽게 생기고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난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창세기 35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생각지 못했던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다시 세우는 모습, 이게 오늘 창세기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가정인데 그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서 부흥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너진 가정, 환난 속에 쌓인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찾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3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진짜 어렵고 환난 날이 내게 밀어닥쳤을 때, 내 가정이 평탄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가정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나고 내 가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겜에서 이 집안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집안 몰아내고 죽여버리자. 몰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내자. 그렇게 하고 달라붙는다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급박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날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더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20여 년 전에 내 형의 낯을 피해서 너 죽을까 봐 도망간 적 있지. 그때도 얼마나 급했으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더냐. 너 지금 급박하고 힘드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겠다고 달라붙을 때, 형제지간의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제 재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한 데가 베델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렇게 서약을 딱 하고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20여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너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3절에 이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요 20년 전에 자기가 환난 날에 도망갈 때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베델을 다시 상기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를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베델을 잊지 말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뭘 가리키느냐?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잃었던 것을 찾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잃었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너 하나님 섬기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겠다고 하던 네가 지금 피난 가서 외삼촌 살던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20년 만에 지렁이 갔던 야곱이 떼부자가 돼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자기가 약속했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세겜 땅에 와서 살만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환난 풍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로 정립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 뜻, 내 재주, 간사하고 비굴하고 얄싹바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서라. 신앙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외삼촌 집 동네에 가서 라반의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라반의 동네에 가서 살면서 그가 가졌던 게 뭡니까? 자녀들 신앙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유한 성품, 믿음 가르쳐주는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피에는 피, 눈에는 눈으로 갚는 삶의 모습으로 삽니다. 자녀 교육 망쳤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 됐습니다. 집안에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 우상 섬기던 드라빔 갖고 부인이 갖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 집안의 부인이 우상 단지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 쌓는 일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덕분에 도망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환난 날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자기가 부자 됐는데 부에 취해서 세상을 탐닉하는 삶을 삽니다. 자녀 교육도 망칩니다. 집안 안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가정이 엉망입니다. 영적으로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몽땅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를 바로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서라. 그러니까 야곱이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좋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라도 하나님이 위기가 와서 너 이때 정신 차려야 된다. 나 다시 찾아라 할 때 그때 다시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나에게 되찾으라 할 때 이거는 내가 찾아야 될 일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도 진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되찾아야 할 것들 놓치면 그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 때 환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 자체 삶의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그런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 내가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 있으면 되찾아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배하면요, 내가 가진 믿음은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 다 버립니다. 이 메가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음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가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배하면 내 믿음은 흩어지기가 쉬워요. 물들기가 쉽고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곱을 보면 자기가 지 믿음 지키고 내가 내 재주로 살려고 20년 동안 살면서 부자가 됐는데 그때 내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 네가 회복해야 된다. 이건 네 믿음이 아니라 나와 맺었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믿음 네가 회복해서 그 믿음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면 그 믿음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잃었던 이 믿음을 찾는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내 집안 풍파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믿음은 네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의 베델을 회복해라. 내 믿음의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럴 적에 내가 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운명을 저주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드냐? 너 지금 어렵고 고비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베델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엄히 되명령하세요. 너 내가 믿음을 처음 세웠던 하나님의 자리, 그 베델로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주에 한 4일 동안 가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모르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가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요. 교회에서 고구마 굽는 기계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라고 고구마 사서 나눠 먹으면 겨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고구마를 기가 막히게 구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집사가 이렇게 충성을 잘해서 교회가 너무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자기가 봉사하면서 고구마에서 팔아서 교인들이 교제하게 하는데 남는 이익금은 전부 어려운 이웃들한테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잘 팔려요, 고구마가.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고구마 굽다가 말고 저를 딱 보더니 존경 없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이거 환장 오네요. 아주 정중하게 존경 없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 집사님은 인사를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이틀을 마치고 또 나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충성을 잘해요, 이쁘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 집사 얘기를 좀 하면서 저분이 날 보러 존경 없는 목사님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존경 없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 존경하는데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야, 저 양반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려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부인을 만나갖고 절간에 갔어요. 절간에 가서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러다가 돌아서 갖고 지금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3년인가 4년 됐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올 때부터 존경 없는 목사님 그렇게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뭐 저렇게 하니, 그냥 목사님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한 번 절하고, 조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2번 절하고, 절에 주지 스님한테는 3번 절해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절에 다닐 때 주지 스님 만나려면 3배를 안 하면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대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존경 없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 없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존경 없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딱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서 이 사람 보통 아니다. 교인들이 다 인정해요. 교인들이 다 인정해요. 얼마나 충성을 바르게 하든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이 20년 동안 절간에 가서 부처님 섬기다가 돌아서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진짜 잘 믿어봐야 되겠다. 부흥회 마치고 오는 날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존경 없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천국의 품꾼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5시에 왔습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 없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충성 찾아서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 찾지 않으면 가정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시 축복받는데 그 축복받는 게 뭔 줄 압니까?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후손 중에서. 그게 유다의 후손에서 왕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 정말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날에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그의 인생 속에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 성경 보세요.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2절하고 4절부터 8절까지인데 2절 읽겠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두 번째, 부흥하는 가정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잃었던 것을 되찾으라.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함으로 하나님은 부흥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야곱이 20년 전에 떨떨이 알거지로 도망갔죠. 맨몸뚱이로 진짜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동네에 가서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집안 안에서 때를 이루는 20년 만에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됐어요. 세겜 땅에 와서 기름진 곳에 와서 더 잘 살게 되어져서 많은 걸 얻었는데 이제 그 딸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그 족장을 죽이고 세겜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집안 씨를 말렸거든요. 세겜족을.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종족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 그러는데 돌아갈 때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라고 할 때 야곱이 한 일이 중요합니다.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너희들 이방 신상에 대한 우상단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와라. 에?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다 갖고 와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이방 신상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내 집안 속에 우상단지 섬기는 것 있으면 그거 다 깨부수자 그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바벨론 우상단지 드라빔 갖고 나왔죠. 그거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 가나안 잡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따라서 그대로 섬겼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 잡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 믿음이 짬뽕이 됐다고 말, 혼합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청산, 영적인 청산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타락하는 거는요, 내가 물질적인 부가 생기고 가나안 잡족들과 함께 살면서 더러워지는 건 누가 더러워지냐?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식구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방신 섬기는 요소가 내게 들어오면 그 다음번에 더럽혀져서 추해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이 더럽혀지는 건 당사자들이에요.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서 이방신 척결해서 가족 가운데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들이 더러워진 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부정한 것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삽니다. 내 삶 속에 나를 더럽힌 것에 대한 청산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의복을 바꾸라 그랬죠. 이방신 버려라. 에? 두 번째, 너 청결해라. 정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정결하라고 하는 말은 몸을 씻으라는 말이거든요. 더럽혀진 것 버리라는 거죠.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이방 문화, 내 삶에 배워진 세상적인 습관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 속에서 청산할 걸 청산해야 하고, 내가 육신적인 내 몸과 연관되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청산할 것 청산해야 하고, 세 번째,
내 삶의 문화 속에서 바꿀 것, 삶의 습관 속에서 버릴 것,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다 갖고 왔다 그 말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여러분, 이방신 섬기는 우상단지들이 다 값진 걸로 만든 겁니다. 귀하더라도 땅에다 묻고 갔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를 청산했더니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 우상꼬리들과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버리고 내 스스로 정결하여 내 몸을 닦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나에게 환난거리, 나에게 정말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사방 꼬울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따라와서 해하려고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내 과거, 내 삶의 이방적인 습관,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삶의 이방 문화와 삶의 조건들을 끊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금년에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고 있는 사람. 저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술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가 지나치게 술 퍼먹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집질하는 사람, 또 내가 주초 문제로 건강 문제 나쁘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여러분 내가 담배 피우고 그냥 오는 거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올 때마다 꼭 요 안에다가 그때 옛날 담배 청자 그거 꼭 끼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보면 내가 담배가 다 보여. 그럼 내가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담배 피는 거 죽을 일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예? 그러나 내가 그게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청산할 땐 청산하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큰형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우리 큰형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우리 큰형님이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성교회 전호동 사시니까 광성교회를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대한교회 가 있는데 그런데 큰형님이 집 바깥에 나오면서 담배를 하나 딱 물면 피고서 딱 오면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광성교회 앞에까지 딱 물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까지 딱 오는데 꼭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창피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째 하는데 큰형님 마음에 그때 형님이 담배를 거의 60년 폈을 때예요. 50몇 년인가 폈는데 야, 너 담배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꿰쪄져 해지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너 그거 돼갔니? 너 그거 끊어. 그래서 그날 3번째 만났을 때 창피해서 얼굴 돌리고 온 그날 나 이제 담배 안 핀다. 그러고 끊었어요. 저 형님이 50몇 년 만에 담배 끊었어요. 우리 큰형님이. 그 얘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어떻게 끊습니까? 그냥 끊으면 돼요. 약 먹는다고 못 끊는 거예요. 그냥 끊어야 돼요. 내가 계집질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끊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 안에서 버려야 될 게 있다고 말이에요. 청산할 게 있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청산할 게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입고 있었던 옷
화려하게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그 세상 문화에 물들었던 거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걷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묻지 마세요. 그냥 끊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그냥 끊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지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럼 못 끊는 거예요. 그냥 끝.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과거를 청산한다고 할 때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아니하니까 나는 이걸로 끝. 그리고 끝해야 끝나는 거예요. 다른 짓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죽을 가정에서 살 가정이 되어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야곱이 행했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거 끊으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청산할 거 청산해야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돼? 아직 못 끊은 거 있어요. 아직 청산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부흥하는 가정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회복, 영적 배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청산해야 될 이방신, 정결해야 될 더러운 것, 그리고 내가 내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한 가정이 자기 딸이 좀 빨리 가서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재원으로 나갔는데 3살 배기 딸이 유치원을 그래서 빨리 보내면서 너 유치원 가서 적응하려면 2가지는 알아야 된다.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목마르면 물 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물. 그래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가서 영어 잘 배우라고 급할 때 써먹으라고 화장실, 레스트룸 하고 워터 그 2가지는 가르쳐 줬어요. 영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2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얘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거 어려울까 봐 그거 가르쳐주고 근데 애가 3살짜리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영어를 잘하니까 주재원으로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 3살 배기한테 야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이 애가 아버지 같이 놀자가 영어로 어떡하냐 이거예요. 에? Let's play together. 같이 놀자.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애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유치원에 안 가고 집에서 놀면서도 밖에 나가자마자 공원에서 애들 노는 애들한테 가서 Let's play together 그 소리 해놓고 노는데 며칠 만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배워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애를 배우게 하려고 유치원에 보내서 영어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가서 말썽만 피고 문제가 벌어졌는데 Let's play together. 나 같이 놀고 싶어. 그 소리 하고선 애들하고 섞여서 노니까 단판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똑똑하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청산할 때도 내가 뭘 배워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갖고 한다. 그럼 청산 못해요. 한마디로 딱 청산하는 거예요. Let's play together. 야 같이 놀자. 그 소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청산은요 한번 따라서 단판에 한 번에 해야 돼요. 다 모아갖고 땅바닥에다 묻는 거예요. 이걸로 끝.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버릴 거 버리고 청산할 거 청산하세요. 그래야 내 가정이 부흥합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셋째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9절 보세요. 베델로 올라갔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로 올라갔더니
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에 이스라엘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세 번째, 부흥하는 가정은 첫째,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으로 영적 회복이죠. 둘째, 과거를 청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걸 버리고 계산할 걸 계산함으로 단판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는 가정이 됩니다. 거기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 올라왔을 때 다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죠. 이름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 바꿔준 데가 여기가 아닌데 32장인데 야곱이 에서가 자기 죽이겠다고 400명 데리고 들어올 때 야복강가에서 머무르면서 1대, 2대, 3대로 나눠갖고 자기 형 만나러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싸울 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죠. 그때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랬죠. 이미 야복강가에서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델로 온전히 올라오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 이때부터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약속받았지만 진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데는 어디였다? 베델이에요. 베델. 이게 중요합니다. 베델에 와서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간사한 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뒤집어 주겠다고 약속한 자리는 야복강까지만 그렇게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자리는 베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너 이제 야곱이라, 자 10절, 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라고 하는 건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 샤다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 올마이티가 하시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와서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나는 모든 게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와 내 백성 속에 너의 백성이, 너뿐만 아니라 내 백성, 너희 백성이 내 총회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 속에 왕이 나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 안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간사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졌을 때 내 후손 속에 왕통일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1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후손을 그 땅,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의 온전한 축복은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야곱이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받는 역사는 언제 오느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복 주실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가 내 가정이 부흥하고 내가 부흥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없이는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삶의 환경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로 옮기세요. 옮기시면서 그 인생을 바꿔줍니다. 한 사람의 비극이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복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범이 되어지는 아이러니, 역설이 야곱에게 있어요.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삶의 자리에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서의 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내게 주셨다. 내 가정이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내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다. 이렇던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과거에 청산해야 될 것을 바르게 청산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베델의 축복,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만나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베델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시는 야곱의 가정의 복이 오늘 우리 집에 부흥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열린 교회로, 바른 교회로, 주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한마음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야곱의 가정처럼 부흥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것을 되찾는 베델의 영적 회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청산할 것을 바르게 청산하고 버릴 것, 던져야 할 것 온전히 버리고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으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셔서 그 집안이 형통하며 그 집안이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올 한 해 살면서 다른 신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흥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우리를 둘러 진쳐 지켜 주옵소서. 온갖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명령하사 모든 결에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야곱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는 주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이 야곱 가정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 부흥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